다니엘의 세 친구들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부터가 시련입니다. 근데 그 시련의 과정들을 잘 이겨냈어요. 좀 잠깐 봄볕이 드나 했더니 또 혹독한 겨울이 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 넓은 평야에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금을 입힌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되냐? 그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60규빗이면 오늘로 치면 한 3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금으로 높이가 30m가 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 거기에 모두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이 위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이 세 청년들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좀 구석에 있으면 안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에요. 또 시기하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왔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와서 이 세 친구를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렇게 고발하죠.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은 임금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이 셋과 다니엘이 미웠으면 이때다 싶어서 가서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냐? 왜 안 했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날 때 엎드려 절할 마음이 있다면 괜찮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아끼던 사람이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다면서 내가 한번 기회 더 줄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그냥 절 한번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내가 너를 갖다 풀무불에 던져 놓으면 어떤 신도 구원 못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한번 절을 하면 어떠냐? 그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게 더 큰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윽박지르면 차라리 결사적으로 우리가 항거하겠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왕처럼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처럼 왕 얘기합니다. 믿지 말라고 했냐? 믿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런데 이번 한번 눈 딱 감고 절하면 뭐 안 되겠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내 체면도 살려줄 겸 한 번만 절하면 안 되냐? 새로운 형태의 제안인데 여러분 이게 더 사람을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이라고 하는데 부탁 들어줄까? 근데 이걸 거절하자니 저 풀무불에 던진다는데 어떡할까? 여러분 정말 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결단의 순간입니다. 이때 세 친구의 나이가요, 약간 견해 차 있는데 30대 초반 이 정도 봅니다. 여기 혹시 30대 초반에 계신 성도님 계세요? 그런 시련이 와서 내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세 친구가 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했더니 이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 번째 답이 16절에 나오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담한 발언이에요. 왕에게 그냥 더 묻지 마십시오. 이건 말할 가치도 없고 대답할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뭐예요? 절 안 합니다 라고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왕에게. 이 순간만큼은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당신의 나나 피조물, 사람에 불과한데 여기서 당신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라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들은 막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뛰어들면서 온갖 수식어를 붙일 때 느부갓네살이요, 이건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런 자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두 번째 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죠?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한마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 해도 내 손에서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없어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도 뭐예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두 번째 기도의 모습, 기대가 우리의 평상시 모습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죠. 이 친구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건져 주실 거라고 믿고 담대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답을 보면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고백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져서 그냥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세 가지 답이에요. 이거는 사실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절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진다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냥 그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할 일 없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대답이 참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답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잘 따르겠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젊은 청년들이 무슨 용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용기와 믿음은 어떨까요? 느부갓네살 앞에 갔다고 해서 그 순간 갑자기 생길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들의 삶을 봐도요, 이런 결단은 이미 여기 바벨론에 끌려올 때부터 있었어요. 이들이 끌려와서 왕이 내린 음식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거절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정결하게 지키겠다고 해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친구들은 이미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드러났을 뿐이지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이라는 곳, 고난의 자리에 와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까 그 어려웠던 환경에 있던 그 가정에 한 줄기 빛이 뭐였다고요? 어두컴컴한 방에서 온 가족이 예배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한 줄기 빛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고 방향을 모르던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색청년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뜻하지 않게 검사를 받고 시술을 받을 일이 있어서 세브란스에 하루 반 정도 머문 적이 있어요.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혈관에 이것저것 꽂고 이제 시술하러 내려가는데 그것도 시술실이라고 꼭 침대에 눕혀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요란한가 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끌려가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가 문 앞에 딱 섰는데 천정을 딱 보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천정에 뭐가 써 있는지 아세요? 성경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야, 누군지 정말 지혜롭다. 수술 받으러 가면서 두렵고 떨릴 텐데 그 침대에 누워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엘리베이터 문 앞에 딱 서 있을 때 눈을 들어 천정을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이 딱 써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겠어요. 누군가 정말 그 환자 입장에서 어쩜 그렇게 환자가 꼭 필요한 눈높이에 저 성경 구절을 써놨을까 정말 놀랐고, 그렇구나. 정말 사람이 이렇게 뭔가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제가 거기서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거 없이는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세 친구는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냐면은 그들이 시련을 겪었고 걸어왔던 어려운 길도 기억하지만 그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식물만 먹은 이 청년들이 훨씬 더 혈색이 좋고 건강이 좋았고 지혜가 좋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들은 뭘 기억해요?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삼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하는데 아무도 못했어요. 꿈꾼 내용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꿈의 해석이 정말 맞는지 실력이 있는지 알려면 뭐까지 맞춰요?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맞추라고 하는 이 황당한 명령을 왕이 내려요. 그리고 제대로 못하면 죽이겠다고. 여러분,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는 이게 위협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다니엘과 함께 했던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이 세 사람을 고발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실 왕의 주변에 있던 지혜자들이에요. 꿈 해석 못했잖아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사실 왕의 총애를 누가 받게 되냐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받게 됐거든요. 얼마나 시기심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절을 안 하니까 잘 됐다 싶어 고발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물론 우리 잘못으로 시련을 당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공의로운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잘 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우리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기억해요. 위기 때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면은 충분히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외면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왕이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몸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당신을 섬길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청년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 청년에게는 바벨론이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예요. 끌려왔을 땐 몰랐어도 그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지혜를 더 얻어서 왕의 가까이 갔을 때, 그 다음에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서 그들이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곧 뭐예요? 내 사명의 자리다. 여러분, 사명으로 여기면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감당하라고 보내셨구나. 여러분,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뭐가 돼요? 총리가 돼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사명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데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딸이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보면서 딸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막상 그 딸이 죽고 나니까 이게 믿어도 되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 건 내 삶이 평안하고 잘 돼서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니까 내 삶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를 이끌어줄 분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다시 붙잡았노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늘 예수님께 미안하대요. 뭐가 미안한가 봤더니 그분이 80대에 암에 걸리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치료도 안 받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늘 미안한 게 내가 예수님보다 몇 배를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암이 아니어도 죽을 나이가 다가오는데 내가 지금 87세에 글을 쓰고 있다는 건 축복이다. 그러니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셨는데 본인은 8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예수님 앞에 참 미안하고 뭐라고 원망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병원 오갈 시간도 아까운 게 뭐냐? 내 남은 시간 동안 성경에서 남들이 놓친 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찾아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병자든 예수님 숨소리를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이 아픈 것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려운 걸 몰라서가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때로 그것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루어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은 그때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죠.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자기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고 단호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구원하셨다라고 느부갓네살 왕 본인이 인정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29절에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겪고 나니까 하나님만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 사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감히 경솔히 부르지도 말고 함부로 대하지도 마라.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두에게 말합니다. 즉 뭐예요?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세 사람에 대한 고난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결말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나고 그 이름이 알려지는 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 여러분. 기도회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때를 나중에 어떤 간증으로 쓰시려고 하시나 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때를 이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 시련을 언젠가 간증으로 내보내려고 쓰실 때가 있겠구나. 그럼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도 이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거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오늘까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니 기억해보니 그냥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비록 내 원대로 안 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니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